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그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엉뚱한 것, 멸망으로 이끄는 것, 주의 말씀으로부터 관심과 집중력을 흐트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천국이 가까이 와야만 했던 그것을 원론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천국이 가까이 온 이 사실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다음 주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2주간에 걸쳐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에 그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그때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고, 사회의 법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왕은 통치하는 그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들은 율법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신념이나 믿음을 엉뚱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믿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사람이 절대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집착을 할 뿐, 그리 하는 만큼 그들에게는 좌절감과 스스로 죄인이 되는 그게 더욱더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간절히 바라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천국은 너무도 멀었습니다. 너무도 멀었어요. 완전해질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할 수 없는 만큼 천국은 그들에게서 멀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개인적이고도 국가적인 제1의 소망이지만은 그들의 메시아는 너무 멀었습니다. 도무지 올 수 없는 메시아고 볼 수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해지면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편 그들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좌절감만큼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소망은 그만큼 멀었습니다. 종교가 천국을 사람들로부터 멀도록 만듭니다. 종교가. 놀라운 것은 성경을 펼쳐들고도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종교심에서 못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사람을 아주 절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을 완전해지도록 몸부림을 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해지지 아니하면 종교는 그 당사자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언제나 멸망의 공포, 지옥의 공포, 형벌의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그게 종교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스스로 종교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참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멀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을 간절히 찾지만은 그 종교에서는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신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신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게 만드는 게 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지키느니 신앙생활을 하느니 일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그 신념과 믿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삶 가운데로 오신 것이죠. 그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종교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의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혼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인간의 삶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같은 문화, 인종, 언어,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는 예수라 이름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 인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셨던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분이 하는 내용을 볼 때에 동료 유대인들이 저가 뉘기기에 저것도 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놀라움과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댔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그 삶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었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율법에 정해진 규례를 가지고 그들이 그 의식을 전통적으로 행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해지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죠. 예수님이 똑같은 이 의식을 가지고서 참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되 기다리는 만큼 너무 먼 그 천국을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밀집하여 사는 갈릴리 그 지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의 특심한 종교적 열정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만들어버린 그 불쌍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존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십니다. 와서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 문 앞에 있고 그들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멀게 만들고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계속 보면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질병이 들고 또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질병에 묶여서 몸에 익은 생체 리듬대로 일상을 못 살고 원하지 않는 그 패턴으로 새롭게 삶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이걸 엉뚱하게 가지는 거예요. 쉽게 종교적이 되어버리고 아니면은 모든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그 길들을 스스로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병 이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틀어 놓고 사람들의 양심을 아주 모질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영혼마저 병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집니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하고 그냥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관심에만 자꾸 몰입이 되어집니다. 불쌍한 병자들입니다. 병이 든 것도 불쌍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거리처럼 자기 스스로를 멀리 내번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병을 낫게 해줬다고 하는 이 물리적 기적의 현상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시범 케이스들을 통하여서 이 질병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이 질병이 네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처럼 멀리 밀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질병은 삶의 한 순리의 한 부분이니라.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병상에 누워있는 그 지경에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영혼이 맑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보니까 사람들이 민생고를 해결하는 이 생활고에 대한 염려와 집착,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다, 내 바쁜 이 생활로는 저 하나님 나라를 잡을 수가 없다,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게서 너무 멀다, 가난부터 해결해야지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나의 가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무 멀게 만들었다, 가난부터 극복해야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도구말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자기를 멀리 멀리 내던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최재성 씨, 발을 놓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그런 현상과 실제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멀게 여기는데 어떤 변명들을 하죠. 나는 밭을 샀으므로 밭을 매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신혼을 즐겁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상이 났습니다. 장사 지내고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생고에 대한 집착과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에 우선권을 둔 자기 스스로 만든 우선순위와 그 우선순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멀리 멀리 두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배제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좀 더 집중해서 살아야 될 바쁜 일상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집착과 자기 계산과 자기 기대와 그리고 그 기대를 지 방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집착력과 욕심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과시와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할 때에 아주 시체말로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쁩니다. 바쁩니다. 그 헛개비 같은 변명과 자기를 가장하는 그 헛개비 같은 화장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바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죠. 가난해서 바쁘고 허영심 때문에 바쁘고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바쁘고 아니면은 진정 무지함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 때문에 허망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준에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토록 거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려서 만선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밤새도록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밤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외롭고 멀리 버림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바쁘게 살지만은 외롭고 버려진 인생을 사는 저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급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단지 생활고에 대한 집착과 괜한 욕심 때문에 그 허영심과 변명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게 멀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소개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매여서 사는 것 때문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멀리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도덕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도덕은 어떤 면에서 집단이 동의하고 있는 한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는 바른 태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장으로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우리를 땀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볼 때는 참 방정스럽다고 보여질 정도의 컬러도 없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슬리퍼 끌고, 근데 그게 그 후덥지근한 날씨에서는 그 복장이 맞아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 자기의 체온을 유지를 하게 만드는 알맞은 복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복장의 도덕이 여기서 통하는 게 필리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하는 복장의 도덕을 가지고서 예의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주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집단이 가지고 통하는 어떤 그러한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편화되어지고 구조화되어진 걸 보고 우리는 관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가벼운 표현으로 말하면 유행 또는 그 시대에 사는 방식과 풍조, 이런 것에 적응을 하고 그것에서 튀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를 하는, 이게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예의를 갖춘 것이고 반듯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튀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과는 다르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지 영혼의 울부짖음을 꾹꾹 누르고 무시하면서 관습에 맞도록, 여론에 맞도록, 그리고 그 시대의 풍조에 맞도록, 그렇게 풍조에 맞도록 흘러 떠내려가면은 재미있게 살고 있는 것이라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어찌든지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울부짖음과 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지시하고 우선순위를 지시하는 것을 애써 거부합니다. 감각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갈수록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외로움과 고립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가까이 있는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도덕과 관습, 여론, 유행,
사는 풍조, 이것에 자꾸 몰입을 하려고 하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꼭 지옥에 있는 것처럼 멀리 멀리 버려지는 것과 같은 이것을 느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적결처형입니다. 적결처형을 시키되 범죄 흉악한 부정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 죽이는 것은, 사형을 처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간음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흉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흉악한 범죄입니다.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들의 사형 방식에는 그 집단의 분노가 있고, 그 집단의 이기주의가 있고, 그 집단의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법정신, 이것을 헤아림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집단을 자기들 방식에 맞는 대로 만들고 세우고자 하는, 이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빌어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그들의 감정과 원한과 집단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옳은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집단이 정 거꾸로 이 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집단에 안 맞는 것을 내치는 그 합리적인 도구로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처리하는 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방식의 법으로서 지금 처리를 받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회의 도덕과 사회의 똑똑한 자들이 만들고 가진 자들이 만들고 기회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만든, 자기의 보호에 유리하도록 만든 관습에 의해서 한 소자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아주 멀리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을 받고 돌질을 당해야 되는 그 재판정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회의 도덕과 관습,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 도구를 가지고서 이 여인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군중들이 담을 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곁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옥처럼 멀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여인 곁에 와서 섰습니다. 도덕의 벽을 뚫고 관습의 정죄함을 뚫고 그리고 돌질을 하기 위해서 인해 담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벽을 뚫고 이 여인 곁에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긴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다음 이 여인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 몇 마디를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삶의 현장들을 보는 가운데 그 뿌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그 뿌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덥석 잡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죄악의 권세였습니다. 이 죄의 권세를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절정인 사망의 권세,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I advise you, Melchi and Shushu, to read the text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1, verses from 32 up to the end. In that text you can see the power of Jesus which saved the dead from the grave. 죽음 또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염려와 그 염려가 주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참 가까이 하고 밀접한 교제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걸 두고 남아있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슬퍼했죠. 예수님께서 이 초상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갔을 때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슬퍼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걸로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그것에 내 오빠를 잃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어서 동생 마리아가 똑같은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그렇게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까이 있는 것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림을 보죠. 예수님이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었고 내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냥 그리움과 소망의 대상일 뿐이었던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겠느냐 이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며 우는 걸 보며 예수님이 함께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함께 슬퍼하며 우셨겠느냐 말이에요.
울고 함께 슬퍼하는 예수를 그들은 단지 하나님으로 못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관이 나의 슬픔에 함께하며 울어주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그들이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자리 초상집에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막무가내식 종교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죽음에 의해서 죽음과 같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초상난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본 겁니다. 죽음에 의해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초상집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이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슬픔을 당한 자리에서 나와 함께 슬퍼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슬픔을 당한 자리,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갔습니다. 무덤만큼 먼 곳이 없죠. 지형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치면은 바로 돌문 하나를 두고서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너무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거리지만은 사람들은 이 죽음만큼, 즉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만큼 멀게 여겨지는 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많은 죽음, 그 죽음을 담고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아오라. 예수님의 평범한 이 한마디는 사람들로부터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곳이라 여기는 먼 그 죽음에 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습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아오라. 지금 나사 우주항공국에서는 우주체계 은하계 어디엔가 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 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설을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서 여기서 계속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이라는 이 음파로서 수십 년을 걸쳐서 지금 은하계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거보다 더 멉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나아오라. 나사 항공국에서 보내는 음파가 아니라 그냥 무덤 앞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 이리 나오라. 그가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죽음처럼 멀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리 나오라, 평범한 말 한마디에 죽음이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서 스스로 방황하고 비참하고 쓰러지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거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사회의 도덕과 관습도 아니고 사회와 도덕이라는 이 관습에 맞추어서, 유행에 맞추어서 자기를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이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요소, 죽음에 대한 염려라는 요소, 어떤 질병이라는 이런 요소가 있게 될 때에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버리게 되는 그 요소가 뭐냐? 죄악의 권세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그 관계에 매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 성향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이 성향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 성향이 부모도 죽이고, 이 성향이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이것도 방법으로 삼아서 그렇게 버젓이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기분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단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 근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스스로 버려진 채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높이 섰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가나안 땅에서든지 요단강 건너편에서든지 병상에 누워서든지 아니면은 바쁘게 밭을 갈고 있든지 초상집에서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놓고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든지 결혼을 하여 신혼을 보내고 있는 자리에서든지 이혼을 당하여서 혼자 방황하고 있는 자리에서든지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 자리에서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의 도덕과 관습을 어긴 것 때문에 사형의 언도를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리에 있든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스스로 만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리셨습니다. 거기서 눈만 돌면 볼 수 있도록, 괴로워서 그 괴로운 현장에서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별대에 떡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섰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서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 자나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여기고 있는 자, 어떤 배경이나 어떤 조건에 놓여 있던 자든지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섰고 분명히 섰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적나라하게 높이 서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악의 장벽에 매여서 내 자신과 내 영혼과 내 운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 스스로를 버리고 있는,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죄의 장벽을 허물고 죄값을 지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예수는 높이 섰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양옆에 있던 강도가 그래했고, 십자가 아래 서 있던 그 5명의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형의 과정을 집행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손을 뻗쳐서 꼭 잡는 것처럼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못 잡는다 여기는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살기가 바빠서 못 잡는다 여기는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시대에 사는 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적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 것이라 여기는 당신의 그 미련한 계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멀게 여겨질 뿐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늘 휘둘리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 모든 조건과 장벽들을 뚫고 바로 곁에 오셨습니다. 사형당하고 있는 강도 곁에서 예수께서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도되어진 지성의 벽을 뚫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참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도되어진 길에서 방황하여 이 길이 언제 끝나나 탄식하고 있는 그 헤매는 길에 예수께서 참된 길로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월스워드의 두 갈래의 길, 이 시를 외우면서 인생을 마칠 필요가 없도록 월스워드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갈림길의 그 자리에 The way, 참된 길이신 예수가 그 갈림길에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손만 뻗어서 잡으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은 밭을 갈러 가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 신혼을 보내야 되고, 초상 났으니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는 병 들었으니 아니면 곧 죽을 건데 남은 시간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온갖 것들의 조건들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의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이 사악하고 이 무시무시한 이 본성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이 천국에서 먼 것처럼 지옥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지옥의 창사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손만 뻗으면, 내 영혼의 문만 열면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옥으로 내버리고 있는 이 삶을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